초등학교 때 그 마을 대양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썩 실력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죠. 각 마을에서 이제 한 팀씩 나왔어요. 한 팀씩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에서 올라가는 건데, 우리 마을이 다른 여타 이제 마을보다 한 인구가 배는 더 많았어요. 거기 중심 이제 마을이었으니까 면 소재지도 있고, 나중에 읍이 되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면이었어요. 면 소재지니까 거기가 동네가 크죠. 그런데 이제 동네에 한 팀씩 이제 나오게 되니까 뭐 크든 작든 이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큰 동네가, 우리 동네가. 우리는 배나 더 인구가 많은데 왜 한 팀이냐. 그래도 각 동네에 한 팀만 나와야 된다 해서 이제 한 팀만 쭉 나오다가 계속 이제 요구를 한 거죠. 두 팀으로 나오게 해달라 해서 이제 어느 해인가 두 팀으로 나오게 됐어요. A, B 팀. A, B 팀. A는 A급 선수들이 나가는 데고, B급 선수들은 이제 B 팀에 소속된 거죠. 제가 어느 팀에 들어갔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모든 걸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B팀에 들어가서 B팀에. 아, 이 마을대학 축구하면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잘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B팀이 생겨가지고 다행히 들어가게 돼. 턱걸이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 수비 선수들도 아주 대단히 훌륭한 선수들이 수비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동네 또 축구니까 이제 잘하는 얘들은 공격수예요. 앞에 하고 이제 좀 떨어진 얘들이 이제 뒤에 이제 수비를 하죠. 특히 이제 풀백이라 하죠. 그 골키퍼 앞에 이제 두 명 이렇게 세우고 했던 그런 포지션인데, 제가 어느 포지션 이렇게요? 풀백, 풀백이었어요. 풀백. 그것도 얼마나 영광이었는지요. 참 간신히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딱 들어갔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그 B팀이라도 이렇게 소속이 됐다는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 기억이 났어요. 오늘 이제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축구 팀에도 자기가 발탁이 돼서 선택이 돼가지고 소속이 되면 참 뿌듯하죠. 그런데 이제 탈락이 되고 안 되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인지 우리 많이 잊고 살아요.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때와 또 그 결과,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들어와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고 정말 행복인지 우리가 그걸 많이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우리 그리스도의 한 백성의 그 팀으로 발탁이 돼서 선택이 돼서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새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생각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아니에요. 구원의 손길. 이거 잘 잊어버려요.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돼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한때는 감격하고 또
한때는 찬송도 하고 정말 고마워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자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잊어버려. 당연히 이제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멈춰서 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제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사실은 어떤 것은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좀 서운하게 했던 거, 또 상처받은 것은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그런데 고마운 거 상대적으로 우리 교인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고마운 일, 감사한 일은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서운한 것은 기억하고 또 속상하고 또 아픈 그 기억들은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그러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인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망각해 버린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찬송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복음의 말씀도 나누고 뭐 예배도 드리고 했었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삶, 그 상황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또 처음 사랑을 이제 버려버린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원래 구원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다. 그런 너희들이 불과 얼마 전인데 그걸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12절 한번 계속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었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볼 때 무할례의 무리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 무리들, 정말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 땅이니까요.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무할례 당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할례 받았다 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그거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없었고 또한 소망도 없었다. 천국의 소망도 없었다. 이런 너희들을 늘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그런 도전이겠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또 감격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사실 매번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남녀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결혼 한 6년 차 되는 부부 인터뷰하는 거 제가 그 텔레비전 봤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남편을 보면 가슴이 설레이시고 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묻더라고요. 이제 사회자가 대답이 뭐겠어요? 지금도 그러면 심장병 걸려서 죽죠. 그러더라고요. 친구처럼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대답이. 물론 계속 그 무감각하고 밋밋하고 그것은 좀 아니죠. 이제 편한 감정이 이렇게 되죠.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좀 그런 그 감정의 작용이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막 그냥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죠. 하다가 이제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돼가면 편해요. 그냥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설레고 막 콩닥콩닥 막 뛰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매번 그렇다면 우리 심장병 걸릴 수도 있어요.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거야. 계속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항상 차갑고 그냥 쫙 가라앉아 있으면 또 그것도 병든 거죠. 좀 가끔씩 이게 좀 띄워줘야 되는데 가끔씩 또 이렇게 막 끌어주고 또 이렇게 또 잔잔해지고 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렇죠. 매번 그냥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은혜 감사하지 하면서 이게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또 나가는 찬송하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어쨌든 너무 우리가 이제 식어져 버린 거, 그냥 얼음장처럼 식어져 버린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 이게 이제 병이죠. 이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또 한 번 더 일구어주고 이제 겨울 내내 또 밭들이 또 논이 이렇게 이제 딱딱해지잖아요. 봄이 되면 쟁기로 엎어주죠. 이렇게 한번 엎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좀 마음이 그냥 밋밋하고 무감각해지고 할 때는 빨리 좀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좀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갈아엎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는데 구원 밖에 멸망의 자식으로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어떻게 우리 잘 알고 있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멀리 있었던 소망이 없었죠. 스스로 그 멀리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없어. 스스로 힘은 벌써 이제 탄력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그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좀 노력하면 좀 예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멀리 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주신 거예요. 안으로. 생명 가운데로.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그 선물은 쉽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모멸과 수치 다 그것을 겪으면서 준비하신 선물이에요. 구원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죠.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저 멀리 있던 소망이 없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거, 끄집어주신 거예요. 늪이 있는데 거기에 막 빠져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잖아요. 막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더 빠져가는데
주님이 오셔서 끄집어 주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됐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떨어졌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찢겨서 떨어졌는데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것을 다시 딱 접붙여서 묶어줘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그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제 화평케 했다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화평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원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돌아서 버렸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계속 우리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원수된 거죠. 이렇게 돌아서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원수 삼으신 건 아니고 우리가 돌아선 거죠. 우리 조상들이 또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하는 거 원수된 건데 이제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그러진 것을 묶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게 이제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 됐다. 아까 가까워졌다.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화평케 됐다. 하모니가 이루어지겠다. 깨졌는데 원수가 됐는데 이제 하나가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화평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통해서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린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는데 멀리 우리가 가버렸는데 이제 소망이 없어요.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화평케 하는 것인데 이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일. 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도 이제 화평케 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거꾸로 한번 이것을 표현해 보면 자, 화평을 깨는 자들, 불화를 만든 자들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미움과 증오로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큰 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더라고요. 9명이 가담했는데 부부도 끼었고 참 무서운 그런 그 조직이더라고요. IS 소행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했다 이렇게 그들은 그냥 그렇게 공포하잖아요. 우리가 했다. 그런데 이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입니다만은 거기에 한 10% 가까이가 무슬림들이더라고요. 무슬림들이 꽤 많은 거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니까
기독교인들은 좀 적고 한 7점 몇 %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다고 자기들이 했다고 동영상도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사진도 공개하고 물론 다 이렇게 복면을 썼더라고요. 자기들이 했다. 무슬림들의 소행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참 그들도 이제 알라를 믿는다 하죠. 알라 그들의 언어로 알라면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알라로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God 그러잖아요. 우리가 God. 그리고 우리 말로는 하나님. 그렇죠? 이제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알라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만행을 저지르고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 또 한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우리가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이제 성질을 탈환하자 해서 갔지만 나중에 변질이 다 돼버리잖아요.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러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비춰보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폭력과 사람의 목숨을 그냥 쉽게 뺏어버리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 분란이 있는 곳이 좀 화해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좀 그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내가 가면 그냥 서로 사이가 좋은데 다 깨져버리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막 또 날카로운 말로 또 찌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좋은 그런 공동체가 또 깨지고 하는 예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이시죠. 그는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싸매 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나 되게 또 하세요. 여러분 자신과도 하나가 돼야 돼요. 자신을 막 못 살게 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 돼야 돼요. 원만한 그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막 자기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살게 굴고 하는 거 있어요. 물론 다그쳐서 뭔가 노력하고 하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해, 다른 옆에 형제 자매 또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화해하는 그리고 자연과의 화해.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막 자연을 파괴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걸 또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화평이신지라 화평 그 자체세요. 샬롬. 우리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경책하시고 또 고치시고 하신 거 우리 봐요. 그건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잘못된 거 병을 그대로 두시지 않죠. 도려내고 수술하고 하시는 거죠.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막 죽이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할 때 그 지역 사회가 정말 화목하게 돼야 돼요. 교회가 들어섰는데 막 분란 생기고 막 그 마을이 그냥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화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로 이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묶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또 이웃에게 전하도록 하는 일을 부탁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또 뜻대로 세워가는 일을 부탁하셨어요. 19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전에는 너희들이 멀리 갔었고 또 심판받을 벌을 받을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케 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신분이 완전히 변한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매번 주님의 은혜에 가슴 설레면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슴이 뛰게 하고 피가 좀 끓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 버려요. 차갑게 식어져 버려요. 가만 놔두면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병이 되고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늘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도 없고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화해케 합평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생명 화평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요. 20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건물로 이제 비유한 거죠. 사실 교회는 이 건물 자체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 무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건물은 교회당이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제 비유컨대 건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이제 건물을 보면 기초가 있어야 되죠. 건물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누군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들 자신보다도 그들이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이 터가 세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칭찬하시죠. 너희의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너를 이제 베드로라는 것은 이제 페트라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 바위란 뜻이죠. 바위.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것은 베드로 그 자신 위에 세우겠다 하는 말씀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께 그냥 따지듯이 화를 냈어요. 그냥 자기 계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죽는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좀 이렇게 권력을 잡았을 때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죽는다니 화가 나죠. 안 됩니다 하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그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금방 변해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막 칭찬을 받았는데 아주 고무돼 가지고 엎드려 있는데 금방 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습니다 하고 막 대단히 이렇게 헌신하고 막 아고골절 빈들에도 가고 하다가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 고백에 세우겠다. 그거죠. 자, 그래서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믿었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파한 복음,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이것이 기초예요, 교회. 복음이 기초예요. 말씀이 기초.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의 기초에 서야 돼요. 항상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학설과 뭐 대단한 그런 이론으로 세워진 교회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금방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변하니까요. 그러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 변화하는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뿌렸던 그 씨앗인 복음의 말씀, 이것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모퉁이 돌이 기준을 잡습니다. 모퉁이 돌은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서가야 돼요. 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을 잡아주죠. 그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균형이 맞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하면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진 돌이에요. 벽돌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비유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로 단단히 서가고 예수님이 항상 기준이 돼서 모퉁이 돌이 돼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갈 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화평의 역사,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 안에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죠. 2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러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참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땠을까? 참 실감이 안 나는데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제시장에 보면은 흥남 철수 사건이 그려지고 있어요. 국제시장 못 보셨죠, 영화? 예. 보셨다 하고 거기에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탄 사람하고 못 탄 사람이 있죠. 못 탄 사람은 굉장히 안타깝겠죠. 탄 사람은 이제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이제 저 남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의 안도감이 있었겠죠. 자, 좀 그것도 실감이 안 나나요?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분명 보트가 있어요. 보트에 내가 타게 됐어요. 그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그 차이 좀 상상이 되나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이 땅의 일이에요. 이 땅인데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못 타게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과 그 밖에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이제 지나고 출애굽을 했죠. 그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어땠어요? 구원을 받았고, 그 말씀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집 밖에 있었으면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안 믿으면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밖에 있을 때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선에, 생명의 보트에 우리가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신 거죠. 건지신 거죠. 참 이것을 조금씩 더 우리가 좀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고, 이건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점점 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안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도 요청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선에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그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국수 먹는 날에서 좀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국수 이제 드시고 이제 이렇게 가시죠. 하는데 가시는 분들에게 좀 입가심하라고 사탕을 이렇게 한 2알씩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있었다 하는데, 어떻든 한 번 더 의논해야 됩니다. 의논하고 이게 과연 정말 그들이 이제 편하게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또 이것이 부담을 주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이제 방법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봉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선에 들어오도록.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이거 이제 잡수셨으니까 꼭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선교의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지극히 높으신 명령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구제, 복지 이것만 한다면 이 사회에서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제, 복지 문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원이에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선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인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이 없었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죠. 우리는 그런 교회를 형성해 가는 구원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 밖에,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어떻게든 초청이 되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